말씀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잠언 2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잠언 25장 1절 말씀입니다. 이치하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잠언 25장 1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 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너더러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기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7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잠언 말씀 통해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특별히 그 다스림 가운데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셔 가시는 그 주권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잠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복되고 지혜로운 말씀, 우리 인생을 살찌우고 진정 이 땅에 사는 참된 가치를 깨닫게 하는 것은 우리가 잠언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때의 그 비참함과 그 허망함과 어리석음을 우리가 잘 알 때 이 잠언의 말씀이 더욱 복된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잠언을 비롯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도대체 과거에 어떤 존재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우리가 인정하지 못했을 때의 삶이 얼마나 정말 어둠에 속한 삶이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고 자각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잠언 말씀을 들으면서 그저 금상첨화 정도, 그냥 내 인생이 그런 대로 뭐 살만한데 이 말씀 좀 깨달으면 그저 비단결에다가 그저 한 꽃무늬 하나 놓는 정도로 이렇게 말씀 들으면 아무런 우리에게 감동도 없고 변화도 없습니다. 이것은 참 생명의 말씀이요.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그대로 저주받기에 합당한 진노의 자녀요. 어리석기 이루 말할 수 없는 인생이요. 우리 자신만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리석다 보니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까지도 심지어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게 괴롭히며 살았던 그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투철하고 뼈저리게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 터위에서라야 잠언의 말씀이 하늘의 지혜로 다가오고 정말 나라를 다스려 가시는 우리 가족도 하나님 통치하는 나라요, 교회도 하나님 통치하는 나라요, 이 우주 만물의 역사에 어떤 권세도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속에 있다는 사실,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전에는 알지 못했던 그런 위대하고 놀라운 주권적 하나님을 알 때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변하고 이 말씀이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실에 정말 현실적인 진리의 말씀으로 파워로 그렇게 다가오게 됩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그저 내 머리를 충족시키는 이론적 유의, 그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지, 이런 식의 차곡차곡 자기 머릿속에 쌓아가는 진리라면은 정말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생명이 되질 않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진리 몰랐을 때에 자기가 주권자 노릇하며 정죄하며 심판자 노릇했던 그 어리석고 비참했던 우리 인생의 삶을 뼈저리게 알고 이 말씀 깨닫고 우리가 진정으로 주 앞에 순복하고 그의 통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얼마나 새로운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지, 그런 삶의 진정한 우리가 변화를 우리 의식하면서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참 중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잠언 말씀 오늘 25장 내용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가시는 여호와임을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의 주권성을 가르쳐 주시되 주권성의 그 찬양으로서의 언약입니다. 주권성을 노래 부르는 찬양으로서의 언약의 말씀이다. 이 어마어마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봐야 이 주권성을 가리킨 이런 말씀으로 봐야 이것이 우리의 진짜 나중
잠언이 지시하는 구약 역사서가 있고 시가서가 있고 선지서가 있는데 섭리로서의 언약, 찬양으로서의 언약, 예언으로서의 언약, 구약 전부 다가 메시아를 언약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심을 드러내는데 이 찬양의 방식으로 메시아를 드러낸다. 메시아가 얼마나 주권적인가를 구약에 미리 노래 부르고 있다. 그분을 알 때라야 우리는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종의 자리로서 참된 평화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내려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이 잠언의 말씀입니다. 잠언을 이런 큰 구조에서 주제를 또 분명하고 확실하게 잡지 않으면 잠언은 완전히 그냥 도덕 교훈이 되어버리고 우리가 안 그래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한 번 더 우리의 의의를 강화시킬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은 이게 교회를 다니는 건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건지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의 과거에 지탱해 왔던 그 의의를 더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말씀을 보는 건지 이게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지난날 죄인이어서 자기가 주권자 노릇을 하느라고 안 그래도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던 인생에게 그런 죄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 정말 여호와라서 그분이 약속대로 나라를 다스려 가시는 통치의 주권을 갖고 있는 분, 그분이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를 다스려 주는 분, 그런 하나님을 이 잠언 말씀 통해서 이 찬양으로서의 언약, 이 메시아를 주권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다 안 그래도 지난날에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잠언 말씀을 그냥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해버리면은 정말 그 잠언 말씀은 우리의 안 그래도 주인 노릇하고자 하는 옛 습관을 더 강화시키는 자기 의의 강화로 나갑니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사실입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노래 부르고 그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주권을 발견해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는데 찬양으로서의 언약이 말씀이 되는데 그냥 내가 그냥 괜찮게 살았고 교회 나와서 열심히 내어서 인정받았고 그래서 이 말씀 통해서 더 지키려고 노력한다면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릇된 길을 가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5장 이 본문 말씀 우리가 정말 그 복음적으로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주권성을 가리키되 나라를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통해서 왕가를 세울 뿐 아니라 하나님 모든 지혜를 쥐고 있기 때문에 그 지혜를 통해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나라를 다스려 가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얼마나 성전을 짓고 나라를 잘 통치했다가 말년에 가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걷어버리니까 솔로몬이 완전히 그 어리석음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가 쪼개지는 그 비극의 역사,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 비극 가운데서도 그 남쪽 유다를 지켜간 역사, 이런 그 전체 역사 배경 속에서 이 솔로몬의 잠언이 터져나가면서 정말 너가 주인이 아니야. 너를 통치하고 약속대로 세운 여호와 하나님이 계셔. 이런 메시지, 이런 복음이 우리에게 잠언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이런 복음을 듣고 우리가 충격을 받고 정말 우리가 주인 노릇했던 그 죄악된 자아에 집착된 인생으로부터 우리가 내려오게 될 때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25장 1절로 7절을 보시면은 25장 전체가 미련한 자를 경계할 것을 훈계하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미련하게 된다는 거죠. 왕 앞에서 신하가 지혜롭게 행동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왕 앞에서 신하가 지혜롭게 행동할 것. 자, 무엇이 이제 어리석은 거냐? 자, 하나님께서 나라를 다스리시되 지혜를 통해서 다스리는데 지혜의 반대가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음인데 이 어리석음의 비참한 결과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이 죄악된 그 삶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주권답게 모르는 인생. 그렇죠? 우리가 자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숨쉬게 하고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도우시는 인생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얼마나 그 마음이 평안한지 모릅니다. 제가 자주 요즘 이야기하는 그 눈이 이글이글 되질 않아요. 눈이
그 핏발이 다 깔아앉고 마음이 평화가 온다 이 말입니다. 자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려 간다는 그 지혜가 딱 생기면은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지혜가 생기면 모든 걸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습니까? 모든 지난날 삶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나를 나대게 하는 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정말 그게 그 지혜가 우리 마음에 계속 자문에서는 지혜와 마음의 관계를 얼마나 그 상관성이 있다는 걸 밝혀주는지 모릅니다. 지혜가 오면 마음에 평화가 오고 마음에 기쁨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복되게 사는 거죠. 그러나 지혜가 오지 않으면 이 어리석음이라는 것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지난날의 삶을 이렇게 잘 이렇게 살펴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어리석음의 옛 구습이 남아있을 때 우리 삶이 얼마나 비좁고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속에 살면서도 그걸 누리질 못합니다. 그 누린다는 건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마음의 기쁨이 넘치는 천국을 누리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을 했는데도 이 진리를 진리답게 못 깨달아서 어리석음 속에 있으면 얼마나 인생이 정말 그 좁은 세계 속에 사는지 모릅니다. 좁은 세계 속에. 그냥 걱정이 많고요. 그냥 걱정이 많고, 그냥 미래가 자꾸 염려가 되고, 그냥 불만스러운 인생이 많은 겁니다. 뭐 미운 인생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 얼마나 비좁은 삶인지 모릅니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고 비참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실은 두지 않았어요. 깨닫기만 하면 이 광명의 지혜의 세계로 나가서 미운 사람이 없어지고 그냥 척척 인생이 그냥 밝고 말이죠. 아무리 오늘같이 더운 날이라도 하나님께서 이 더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배워가게 한다. 뭐 이렇게 그냥 하나님으로 이렇게 충만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매사가 이렇게 긍정적이고 밝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으면은 그냥 자기 육신의 소욕에 사로잡혀가고 뭔가 자기 뜻대로 해야 되고 자기 뜻을 관철을 해야 되고 옆에 사람한테 그것을 주장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비좁고 그게 힘든지 모릅니다. 그 삶이. 그 지난날에 그렇게 우리가 살아온 거예요. 사실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느라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해 머리가. 여리가. 안 그렇다는 말입니까? 그런 거예요. 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삶이 얼마나 이게 제가 그림을 늘 그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좁아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터져서 막 이렇게 광활한 세계로 인도하는데 자기 중심이니까 병든 자아에 아직도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보여주시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 안에 이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의 주권적인 통치 안에 우리를 두셨거든요. 근데 그 진리를 진리답게 모르면은 자기가 아직도 주인 노릇 하느라고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자를 경계할 것을 훈계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그 왕 앞에서 신하가 어리석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도 솔로몬의 자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의 편집한 것이라 이를 숨기는 것은 이때 숨긴다 하는 건 오묘하다 이런 뜻입니다. 뭐 이렇게 나쁜 것을 숨긴다 이런 뜻이 아니고 번역상 조금 문제인데 일의 그 오묘한 것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숨겨졌다 하는 거 인간의 그 지혜로는 알 수 없는 깊은 지혜 이런 뜻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이성으로 알 수가 없지요.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인데 그 당시에 관원들, 서기관들이 알아먹었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의 부활의 생명의 권세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 이 죄인들은 이 십자가로 드러나시고 부활로 드러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사건을 이 죄인들은 이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이것을 알려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는 길이라는 걸 알게 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은 이 자기의 좁은 세계 속에 살기 때문에 이 세계 속에 사는 감옥 속에 살기 때문에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우물 안의 개구리가 이렇게 우주를 바라보면 우주가 어디만하게 보입니까? 우물 안의 개구리니까.
우물이라고 안에서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니까 그냥 동그라미 속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 타락한 죄인이 그런 겁니다. 그 우물 안에서 갈등하고 내가 니보다 낫다 하고 거기서 인생이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야 하며 서로 규범 가지고 서로 밀고 당기고 서로 경쟁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기가 막힌 인생이죠. 그게 우리가 타락한 옛날에 아직도 옛 구습이 남아있다면 거기 안에서 옹기장 내가 니보다 더 나아 내가 니보다 더 의로워 나 이거 지켜야 돼 이렇게 하며 사는 그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물 안에서 우리를 척 건져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이 이런 광활한 세계가 있었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런 겁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던 우물 안에서 그 세계에서 서로 밀고 당기고 서로 잘났다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살았던 그 인생에서 그 죽음의 늪에서 우리를 건져내가지고 이 광활한 광명의 천지가 있다고 이렇게 우리를 건져내 준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이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못 깨달으면 이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돼 있는가 보다. 자기의 과거에 주인 노릇했던 삶에서 우리를 진짜 주인을 만나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이라 이게 지금 바울이 우물 속에 율법 지키면서 자기가 율법 지키면서 착각하면서 그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달려갔지 않습니까? 그래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사도 바울이 으악 하고 이제 변한 거예요. 인생이 이렇게. 이걸 경험 못하면은 맨날 말씀 들어도 맨 그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돌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말씀이 들리니까 머릿속에서 이러쿵 저러쿵이나 깨달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이 근본 어떻게 바뀌어버렸는가. 새로운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겨 놓으셨다. 이 골로새서 말씀대로 말하면은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겨 놓았다. 우물 안에 비좁고 좁은 세계관 속에서 광활한 세상으로 우리를 옮겨 놓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영원한 세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준 새로운 인생이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전날에 예수 알지 못했을 때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산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얼마나 비좁고 정말 어리석은 세계 속에 살았는지 그걸 우리가 알면 끔찍하고 놀랍습니다. 그런 세계 속에 우리를 건져내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세상은 잠시 잠깐 광야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을 배워가는 세상이란 이런 놀랍고 어마어마한 소리들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게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를 숨기는 것, 이 오묘한 겁니다. 이 오묘한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거란 말이죠. 이 일을 살피는 것은 왕의 영안이라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원한 세계가 얼마나 오묘한 세계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으로 보여준 거예요. 계시록 보라 말이죠. 계시록.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 장차 오실 새하늘과 새 땅에 그 놀랍고 위대한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그런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 그런 걸 깨달으면 이 땅에서 옹기작 안 한다 이 말이죠. 그것이 나의 것이고 우리의 것이라고 믿어보란 말이죠. 이 좁은 세계관 속에 살겠는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일을 살피는 것은 왕의 영안이라, 이게 영원한 세계가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이, 이 오묘한 진리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된 나라가 있어요. 그걸 왕은 살핀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줘서 야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위대한 나라가 있구나. 이것은 우리가 죄인이 있을 때 알지 못했던 나라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언제 알았습니까? 네? 언제 알았습니까? 그런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그게 우리에게 다가온 복음 아니냐 말이죠. 찾아온 복음이에요. 아브라함이 언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는 땅이 있다는 걸 알기나 하고 살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언약 백성, 우리 모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그 갈대아 우르밖에 몰랐어요. 그렇죠?
여러분과 저에게 들리는 말씀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몰랐으면 그냥 갈대아우르에서 죄악의 권세 속에 우상 장사하는 그 가족 구조 속에서 그렇게 살다가 죽을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건져내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 약속의 땅으로 그렇게 옮겨놓으신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건져냈다 이 말은 구약식으로 말하면, 여기서 건져내서 우리를 십자가 앞에 서게 하고 부활의 진리를 만나게 하고 성천 진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가 경륜한 나라가 있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도대체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게? 여러분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어서 그게 이렇게 쭉 믿어서 그 급격한 그 혁명을 못 느끼십니까? 저는 예수를 원래 안 믿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뭐 하나님이 계신다든가, 그가 약속한 나라가 있다라든가, 내가 얼마나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했다라든가, 이런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 이렇게 예수를 믿고 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가운데 나를 창조하신 분이 있다는 사실, 그가 나를 뜻이 있어서 이 땅에 나를 보냈다는 사실, 이건 전부 경이로운 사실들이에요. 아, 그가 뜻이 있어서 나를 이 땅에 보냈구나. 내가 고난받는 이유가 있다는 사실, 그것이 나로 하여금 풍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요하게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연단의 세월이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묘한, 그 일에 오묘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가지고 계시고 왕이 그걸 살피도록 해놓았다. 이 왕이라는 건 솔로몬 왕인데, 그럼 말할 것도 없이 장차 오실 누구를 예표하는 겁니까?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신 이 솔로몬은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우리의 왕으로 오신 서당 권세를 다 괴멸하고 십자가로, 여러분과 제가 메어 달려야 될 그 십자가 위에 메어 달려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대속의 죽음을 행하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신 거 아니에요. 생명의 왕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게 경이롭지 않느냐 말이죠. 그래서 그 왕의 영화다, 예수님의 영화로우심이 십자가와 부활로, 성천 사건으로, 그게 복음 아닙니까? 우리들한테는 이게. 이걸 어떻게 우리가 놀라지 않고 들을 수 있느냐 말이죠. 여러분과 저에게 날마다 이 말씀이 전거되어야 우리는 감격하고 이 땅이,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영적인 기쁨을 얻어요, 우리가. 안 그러면 우리는 그저 시기하고 내가 니보다 좀 나아, 이걸로 사는 거예요. 그 비좁은 세계관으로, 그 비좁은 가치관, 병든 가치관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니보다 낫지 못하는 사람 앞에 가면 이제 비굴해지는 거죠. 시기가 나오는 거죠, 이제. 그 어리석고 치욕적인 과거에 병든 우리 죄악된 모습들 말이죠. 그걸 십자가로 정렬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이제 내가 정리해주마. 내가 완전히 율법을 다 이루어주마. 그게 왕의 영화입니다. 예수님의 영화예요. 영화로움, 영광스러움. 우리가 그 영광을 몰랐거든요.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 오묘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영원한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신 그 말씀이 아니면은 그게 얼마나 깊고 넓은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우물 안에 빠져갖고 깨구리가 살면서 거기서 그 세계가 다인 줄 알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넓은지 모르니까 그게 넓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다. 이게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그의 진리의 깊이 이런 뜻이에요. 그걸 우리가 몰랐는 거죠. 지난날에. 새카맣게 몰랐지요. 정말. 그게 있는 줄도 몰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진리 안으로 우리를 인도되고, 교회를 여러 해 다녔어도 저는 고등학교 때 교회를 3년 열심히 다녔습니다. 연애도 하러 다니고, 그때는 그 아가씨도 만나러, 아가씨입니까? 그때는 여학생이죠. 아가씨도 만나 다니고 탁구도 치러 다니고 말이죠. 근데 기회
아무 말씀이 안 들려와요. 뭐 전도사님이 뭐라 설교하는데 내 귀에는 하나도 안 들어오고 참 신기한 일이에요. 3년을 거의 주일날 빼놓지 않고 다녔는데도 그게 하나님께 깨닫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 깨닫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하, 이건 생명이구나. 깨닫게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다. 얼마나 하나님의 깊고 넓은 은혜와 그 부여하심을 왕 대신 구약에는 솔로몬에게 보여준 거 아니에요. 솔로몬이 보여줬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짜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이제 깨닫게 하시는데 4절 보십시다. 은혜에서 찢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은혜에서 찢기를 제하라. 이 지혜의 말씀을 깨닫게 하려면 우리의 부패하고 타락한 찢기들을 하나님께서 제거를 시켜줍니다. 그걸 제거시켜줘야 아니면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예수를 믿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믿어요. 얼마나 많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도 내 이 땅의 행복과 내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를 믿어도 내 평안함과 내 삶의 어떤 안위와 뭐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부패했던 우리 옛사람을 다 정리해주고 은혜에서 찢기를 제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가 말씀의 공급을 받아 옛사람을 자꾸 제거해줘야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옛사람은 그 사람은 후패하나 날로 새롭다고 하는 이런 신기하고 놀라운 이런 진리의 깨달음 속에 있게 되는 거죠. 5절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 위가 의로 말미암아 경고히 서리라. 이 전부 은혜에서 찢기를 제하라. 혹은 왕 앞에서 악한 죄를 제하라. 그러니까 제하라 이런 말씀들이 전부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신약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옛사람을 제해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입니다. 이게 전부. 6절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게 타락한 그 마음이 이런 거거든요. 옛날에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고 대인의 자리에 서지 말라. 그 대인의 자리에 선다는 거예요. 자기가 대인이라는 게 뭡니까? 큰 사람이다. 내가 큰 사람이다. 이걸 하나님께서 때려 부숴버리는 거거든요. 십자가 사건으로. 너는 죄인이 아니야. 죄인이었어.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 그런 뜻입니다. 이게 내가 크고자 한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는 원리는 세상이 성장한 세상의 그 가르침, 세속주의와는 정반대의 길을 간다는 거 아닙니까? 교회라는 건 내가 능력이 있고 내 힘이 있고 내 어떤 개발을 통해서 내 힘을 가지고 교회를 세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게 다 거꾸로져야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인생이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스스로 대인 노릇하려고 했던, 그래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기를 원하고 내 힘을 가지고 자랑하기를 원했던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다 못 박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당신의 은혜의 사건 속에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그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솔로몬이 왕인데 그 신하들이 솔로몬 앞에서 왕의 자리를 넘본다든가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왕이 그냥 두질 않지요. 그렇죠? 사실은 우리 지난날에 우리의 언약 백성들에게는 죄악된 삶이 참 비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훈련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 듣고 나면은 지난날의 옛 습관을 가지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 그냥 두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추적해서 우리의 높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붕괴시켜주고 맙니다.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지난날에 주인 노릇했던 삶, 대인의 자리에 서려고 했던 삶, 그걸 하나님께서 깡그리 무너뜨려 주십니다. 참 그게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능력으로만 삽니다. 당신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내가 하루하루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두 손 들고 그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감.
그 속에 얼마나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이웃과 놀라운 화평을 누리는지 모릅니다. 자기 의와 자기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는 그것을 뽑아내는 역사가 40년 하나님께서 광야의 세월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픕니다. 상당히 아픔을 하나님께서 겪어가면서 우리에게 겪게 하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새롭게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무너뜨리고 세운다 하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7절을 보시면 이는 사람이 너더러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 하는 것보다 나음이라. 그러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는 것보다 얼마나 그게 더 낫겠느냐. 대인 노릇 하지 말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이제 십자가 죽으러 가시는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진리의 영이 그들의 심폐에 역사하기 전에는 예수님 말씀을 들어도 전부 껍데기로 듣는 겁니다. 예수님 따라다녀도 전부 오병이의 기적이 좋은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고 그때그때 바다를 잔잔케 해주고 자기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예수님이 다 보호해 주니까 그게 좋은 겁니다. 하늘나라와 하나님을 아는 것, 그의 약속한 그 놀라운 천국이 신령한 복이 좋은 게 아니고 자기들한테 유익하다 싶으니까 세속적으로 유익하다 싶으니까 예수님 따라다닌 거죠. 그래서 예수님 이제 곧 내가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 그런 말씀을 앞뒤로 좀 해주고 있는데도 제자들은 누가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실 때, 왕자에 앉으실 때 왼편 오른편 앉습니까? 이러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는 말씀이 착각하지 마.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승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대속물로 주어 나를. 너희들이 워낙 승김 받고자 하는 대인이 되고자 하는 그 타락한 기질이 있어서 너희 스스로는 그것을 극복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대속물로 주어 십자가에서 너희 대신 내가 못 박아 죽어주마. 그래서 너희를 섬기러 왔다는 걸 보여주마.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여기에 이 진리에 여러분과 제가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진리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정말 놀라운 신령한 세계가 우리에게 열려나갑니다. 하나님 같이 되고자 했던 그 옛사람의 구습들. 그것이 얼마나 내 인생을 비좁되게 만들었고 얼마나 옆에 사람을 내가 통제하려고 하며 조작하려고 하며 그렇게 살아왔던 삶인가. 그런 것을 깊이 있게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꾸러질 때 우리는 우리의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남편과 아내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잘해주려고 합니까? 상당히 통제 욕구가 뒤에 있습니다. 정말 복음 안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잘해주고 이렇게 해줌으로 저 사람을 내 통제권 속에 두려고 하는 얼마나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이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진리 안에서 섬기려고 하는, 저는 섬긴다는 말을 예수 믿기 전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인생은 하나님을 섬기러 이 땅에 보냄을 받았고 이웃을 섬기러 보냄을 받았다는 이 놀랍고 기이한 복음 말이죠. 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건 너무 경이로운 겁니다.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그런 말을 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잘 되어야 되고 대인이 되어야 되고 공부 잘해서 서울대학 가서 이런 거죠. 나는 그런 이야기 막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나는 어릴 때 살아갈 때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서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어요. 너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 태어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이요. 너의 목적은 이 땅의 이제 목적은 너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웃을 기쁨으로 섬기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다. 이런 말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너무 놀란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있다는 사실이. 야, 인생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이구나. 하나님 우리를 섬겨주셨다는 사실. 그의 아들이 대성물로 주어 나를 최고의 인생으로 만들어줬다는 사실.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어떻게 놀라지 않고 들을 수 있습니까? 전에 들었던 말씀입니까? 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수 믿기 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귀하고 존귀하게 대접을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인생이 되고 나면 남은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고, 하나님 정말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 놀라운 분이십니다. 정말 전능하신 분입니다. 날 이렇게 섬기다시피 사랑해 주셨으니까 나도 당신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내 삶의 꿈이 되길 바랍니다. 이래서 교회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도 오늘 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이 자리에 오신 건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내가 은혜를 깨닫고 나의 섬김을 필요로 하는 인생이 없을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시고 말씀 깨닫고 감격하시고 그런 걸 여러분 속에 마음에 품으시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의 남편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아내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이 아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 말씀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남편 내 뜻대로 다 조정하고 싶고 아내를 내 뜻대로 조정하고 싶은 그 옛사람의 그 구섭들이 얼마나 치욕적이고 불쌍한 인생, 삶의 습관이었다는 사실. 자녀들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여 내 뜻대로 조정하려고 했던 그 허탄한 죄악된 습관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섬기로 내가 이 땅에 보내왔구나. 그렇게 여러분과 저의 인생관과 가치관이 이 말씀 통해서 바뀌어진다면 너무 놀라운 인생으로 바뀌는 겁니다. 정말. 이 말씀 듣고 안 바뀐다는 건 정말 이상한 겁니다. 이 말씀 듣고 옛 가치관으로 산다는 건 정말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섬기고자 하는 마음들이 자꾸 생겨나고, 이렇게 인생이 나를 이 땅에 정말 이렇게 알지 못했던, 죄인으로서는 꿈꾸지도 못했던 그런 새로운 가치관에 얼마나 광활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보냈구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끝까지 몰랐습니다. 언제까지 몰랐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니까 예수님 별 볼 일 없는 인생이구나 하고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왜? 예수님이 힘없어 보이니까. 그렇죠? 로마 권세 앞에 죽어버리니까 예수님 별거아니구나. 이렇게 해서 다 도망친 거 아닙니까? 다. 이 세상에 힘을 가져야 된다. 대인이 돼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대인. 이 대인 사상. 다 힘을 가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그것을 다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야. 나는 너의 그런 타락한 마음으로 내가 섬김을 받기를 원치 않아. 너가 힘 있어서, 너가 지식 많아서 내가 섬김 받을 줄 알아?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으로 하나님의 경배를 받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한순간도 붙들어주지 않으면 나는 말할 수 없는 죄인이요, 당신의 은혜로 내가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짝 정말 두 손 드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나는 예수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예수를 의지하고 날마다 그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로 받으셔요. 여러분과 저에게. 그 기쁨이 있는 사람은, 그런 신령한 기쁨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아름다운 도구로 쓰여질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쓰여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25장 1절로 7절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게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지고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서 직짓기를,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거시켜 나가는, 왕 앞에서 무릎 꿇고 그의 앞에 정말 새로운 은혜를 구하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 8절 봅시다. 8절 조금 더 보시면은 8절로 9절은 이웃과의 다툼 및 이웃에 대하는 말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내신 왕 앞에서 신하가 자리매김을 제대로 하면 이제 대인의 자리에 자꾸 올라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인의 자리에 올라가는 건 우리 신약적으로 하는 육신의 소욕 따라 이제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왕 앞에서 자기 자리로 딱 내려가서 왕의 은혜와 그의 통치 속의 기쁨과 삶의 참된 가치를 누리게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예?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웃과의 관계가 다툼이 없어지고 평화로워진다 이런 뜻입니다. 정확한 거지요, 성경. 정말 자문이 이렇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틀림없이 우리는 전날에 하나님 앞에서 대인 노릇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주인 노릇했던 지나온 삶은 틀림없이 이웃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든 겁니다. 보나마나입니다. 그것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편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다 어려웠던 삶은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빨리 그것을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을 정리하지 않는 다음에는 그 태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는 말씀을 들어도 자꾸 탓이 나오고 저 인간이 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어리석음이라, 미망에 빠져있는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인생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음이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저건 우리가 몸서리 치는 겁니다. 지혜를 깨닫지 못할 때는 언제나 자기 안에서 새로운 자기 갱신의 모티브를, 그 동기를 자기 안에서 찾아내고 하나님 내가 부족했습니다. 이런 것이 내가 은 속에 찢기가 있었던 삶입니다라고 자꾸 깨닫고 정화되어 가는 게 아니라 그런 자기를 보는 지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남이 자꾸 탓해지고 남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 변하는 거죠. 그래 되면. 참 그런 세월을 많이 살아온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이 지혜로운 말씀을 정말 주권자 되시고 그 앞에서 지혜를 얻는 삶을 얻지 못하면은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질 리가 없는 겁니다. 이걸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 다툼이 있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서 내 자리를 취하지 어떻게 못했구나라는 걸 딱 발견하고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자기 자리로 내려갑니다. 자기의 정확한 자리로 가면서 옆과의 관계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8절 너는 급거이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급거이 나가서 급하게 나가서 다투지 말라. 그러면 이웃에게 욕을 입게 되고 그러면 네가 어찌할 바 모르게 될까. 이웃과의 관계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욕을 얻어먹고 그것이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될지도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게 되는 어려운 지경 속에 빠지게 된다. 9절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이 변론이라는 건 방어라는 뜻인데 방어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인간은 자기를 보는 눈이 얼마나 어둡고 다른 사람의 가시를 보는 눈, 자기의 들보를 보는 눈은 너무 어둡고 말이죠. 다른 사람의 티끌과 조그마한 은밀한 것을 살피는 데는 굉장히 밝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자기의 그 지난날의 어둠, 자기가 지난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던 어둠, 자기 중심한 병든 가치관, 자기가 주인 노릇했던 삶, 이런 것을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서 명쾌하게 깨닫고 나면은 자기가 죄악의 덩어리라는 걸 깨닫기 때문에 남을 심판할 수가 없습니다. 남을 정죄할 자격이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가장 힐책하고 비판했던 그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죠. 예. 그들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앞에 몰아놓고 그 여인만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으로 돌로 치리까 어떻게 하리까 이러면서 돌을 지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대로의 우리 지난날의 어두움을 살아가던 우리 인생의 정황입니다. 자신의 어두움은 자신의 죄악됨은 모르고 다른 사람을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은 죄인이고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 들고 치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리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죠. 당당하게 바리새인들이 돌은 죄 없는 사람 한번 쳐봐. 죄 없는 사람을 쳐보라고. 이게 예수님이 가르침이에요.
그 예수님의 추상 같은 명령, 우리 심패를 뚫어보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자로서의 하나님의 위대한 그 명철 앞에 누가 감히 설 수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허망하고 자기를 보는 눈이 어두웠던 인생이라. 그래서 돌을 다 예수님의 그 밝음 앞에서 어두움이 다 조명이 되니까. 여러분들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어두움이 조명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이웃을 정죄하고 이웃을 탓하고 그렇게 살았던 허망하고 어리석은 내가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이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난 날 다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정죄를 받아 마땅한 인생이에요.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지 않습니까?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없더냐? 다 떠나고 없습더이다. 나도 너를 어떻게 해요?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마. 다시는 죄를 짓지 마.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 말 아닙니까?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요, 용서의 종교요, 우리의 그 머리털보다 많은 그 흉악하고 어리석은 죄악들을 예수님이 다 용서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자 노릇했던 우리의 지난날의 허탄한 삶을 이제 내려놓기 시작하게 됩니다. 자기가 정죄하려 할 때 얼마나 경직되는지 모릅니다. 남을 정죄하려니까 하나님만의 심판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에도 아무 부담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심판자 노릇하면 얼마나 우리를 캄프라치를 해야 되고 얼마나 경직되고 얼마나 그 정신의학적으로 그 신경증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자기가 이제 남을 정죄한 사람은 자기가 이제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남을 정죄를 해놨으니까 그 정죄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걸 방어를 하려니까 얼마나 인간이 전전긍긍하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정죄받아 마땅한 인생이지만 우리를 이렇게 건져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훌훌 털고 나와버린 거예요. 훌훌 털고 우리는. 이거 남을 정죄할 일도 없고 정죄받을 일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 이 자유와 기쁨, 이게 예수 안에 얻어진 인생의 기쁨입니다. 지난날에 우리가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가까이 하고 어떤 사람은 멀리 하고 그렇죠? 다. 그렇죠? 네. 어떤 사람 가까이 한다는 건 내 마음에 드는 사람 가까이 하고 어떤 사람 멀리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그게 전부 내 마음 속에 불편함과 어려움을 만들어내는 죄악의 옛 습관입니다. 전부. 그러니까 이렇게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자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와서 훌훌 다 털고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다 부족한 인생들이에요. 어떤 사람이 더 낫고 더 못한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런 자유를 여러분들 누릴 이유가 있는 겁니다. 동향이라서 더 가깝고 저 사람 내 취향이 가까워서 더 가고 이런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훌훌 다 죄인들이에요. 다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에요. 우리가. 그게 해방이에요. 여러분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심지어 자식도 어떤 게 더 좋고 싫고 하죠. 우리가. 심지어. 왜? 자기한테 잘해주는 자식은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죄악성과 자기중심성을 어찌 말로 다 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가 아니면 인간은 예수님의 대속 사건이 아니면 인간은 여기서 해방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해방시킨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정죄함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는 정죄함이 없느니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 사도 바울이 그걸 느낀 거예요. 야, 인간 정말 예수가 아니면은 오호라 공고한 백성이다. 허우적거리고 비좁고 이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자유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웃과 이제 해방이 된다는 거예요. 이웃과 자유함을 얻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이 10절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수욕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이런 복음을 증거해주고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이웃과를 교제한다는 건 얼마나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 같은 은혜를 끼친다 이 말 아닙니까? 다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자기 자리를 딱 잡게 되면은 이웃을 정죄하는 삶이 아니라 이웃을 격려하고 이웃을 있는 그대로 봐주고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해주고 오히려 격려해주고 형제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나도 과거에 얼마나 실수했는지 모릅니다. 앞으로 진리 안에서 든든하게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언쟁반의 뭡니까? 검사가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그런 말로 우리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격이 바뀌면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네. 우리 말이. 우리의 옛사람이 그대로 남아있으면은 네가 뭐 그리 잘났는데 그래. 이런 조롱과 비소와 남을 상처를 주는 말이 자꾸 튀어나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언어는 속일 수 없는 우리의 인격의 반영입니다. 정말 속일 수 없는 인격의 반영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내면이 얼마나 복음 안에서 치유되고 새로워지고 정말 십자가 앞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격려를 받고 용서함을 경험하여 우리의 내면이 변하면 정말 경우에 합당한 말처럼 아로새긴 언쟁반의 금사가 같은 말이 나온다는 거죠. 서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정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예. 이때 책망은 슬기로움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아주 강건하게 세워줍니다. 사랑의 책망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옥냐만 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그렇죠? 자녀들 계속 감싸고 놀면 자녀가 이제 망가지는 거지요. 한없이 덮고 사랑하지만은 빗나갈 때는 정확하게 책망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십시오. 언제나 아주 날카로운 정말 정확한 책망과 따뜻한 위로가 항상 같이 가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진리다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날카롭게 정죄하고 정말 위로해야 될 때 위로를 못하고 말이죠. 시기하느라고. 진리를 깨달으면은, 진리 안에 들어오면은 정말 날카롭게 빗나갈 때 성도님 그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책망을 해줘야 되죠. 그건 정말 사랑을 바탕으로, 지혜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면 성도가 정말 듣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기회를 주시고 그렇게 해주면은 그게 듣는다는 거예요. 정말 사랑의 바탕을 두고 지혜롭게 하면은 우리 자녀들도 그걸 듣는다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받아주라는 게 아니잖아요. 받아주고 이해하되 정말 때에 적합하게 사랑의 책망. 이게 오늘 설교로운 책망 아니에요. 정말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진리를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깨닫고 그의 통치 속에 살아가게 될 때 이런 변화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변화를 시킵니다. 이제 결론 지으십시다. 13절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와, 이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느라면은 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또 이웃의 마음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참 놀라운 진리 안에 그런 삶이 있다는 거죠.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거. 선물하는 척 하면서 자기 자랑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하지 않는 거. 그거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이다. 자기한테 효험이 없다. 자기 유익이 없다. 진정하게. 15절 오래 참으면 관원이 그 말을 용납하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이 그 말을 용납하나니. 이게 전부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깊이 깨달아갈 때 그런 아름다운 인격의 열매겠죠. 16절 너는 꿀을 만나거든 족하리만큼 먹어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그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치 못한 자를 의뢰하는 의뢰는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밭 같으니라. 자, 이게 흐름이 그렇게 돼 있죠. 자, 우리 정리하십시다. 하나님이 주권자 되심을 깨닫고 대인되지 말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주권자이시다. 그 앞에 우리 낮아지고 그에게
은혜를 구하는 인생, 하나님의 정말 주권적 통치 속에 살아가는 인생을 잘 깨닫고 또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자꾸 전달한다는 것은 내가 대인 노릇했던 옛사람을 자꾸 내려와서 한없는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겁니다. 그럼 이웃과 다툼이 사라지고 정말 아로새긴 언쟁반의 검사와 같은 시원케 하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여러분이 이 땅에 정말 과거에 들어보지 못했던, 세상에서는 우리는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인생, 이웃을 섬기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가치라는 것을, 이런 놀랍고 기이한 복음의 말씀 속에 여러분의 삶이 정말 복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무더운 날씨 가운데 이 하늘의 지혜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전날 우리가 얼마나 허무하고 정말 허망한 그릇된 가치 속에 사느라고 몸부림치고 이웃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하고 이웃을 오히려 정죄하며 정말 판단하며 살았던 허망한 지난날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이제 이 진리 안에 들어오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새롭게 들려지게 하시옵소서. 그래 전날에 지나온 삶을 잘 발견하고 정말 주 앞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정말 힘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말씀 운동에 두심을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변화되어지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정말 기이하고 놀라운 이 땅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역사 속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붙들어 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